여기 오신 것이 집중입니다. 여기 와서 이제 또 오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거 생각하면 집중이 안 돼요. 여기서는 완전히 그냥 이제 뭐라 할까, 내 혼자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혼자다. 그게 집중이에요. 이제 내 혼자가 아닌 옆에 누가 하나 붙으면 그때부터 집중이 안 돼. 그 사람 신경 써야지. 그 사람 염려 내가 해줘야지. 이제 내 혼자다 이러면 돼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집중의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감람원을 이렇게 우리가 숫자대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제 여기 와서 나 혼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집중입니다. 사무엘상 16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 1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룰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색질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두 절 같이 읽읍시다.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룰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왕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무래도 이제 우리 성가대가 모였기 때문에 찬양 전문인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 직업이 이제 어렸을 때는 목동, 그리고 이제 청년 때에는 군인, 그리고 정치인, 왕이었죠. 이제 그게 이제 다윗의 직업입니다. 근데 다윗의 전문성은 찬양하고 글을 쓰고 시를 짓고 또 이제 이렇게 돌멩이를 던지고, 그게 다윗의 전문성이에요. 다윗은 이걸 싹 합쳐가지고 이걸로 표현했어요. 찬양으로. 그래서 찬양 전문인 다윗,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죠. 오늘 읽은 성경 사무엘상 16장 18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여기서 이제 무용이 그 말이에요. 이렇게 무용, 음악에 맞추어서 춤추고 그거. 다윗이 보면은 춤도 잘 췄잖아요. 이렇게 이제 음악성이 있었다니까 다윗이. 얼마나 춤에 취해가지고 막 바지 내려온지도 모르고 막 춤추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찬양 전문인 다윗. 자, 마지막 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뭐 이제 혹시 뭐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집중이 안 된 분은 악령도 하나님 부리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집중이 안 되니까. 집중이 안 되면 필요 없는데 자꾸 이렇게 걸려요. 몰라도 될 거. 이런데 자꾸
자꾸 유혹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뭐 가인을 죽인다 했는데 그럼 가인을 죽인 사람 누굴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이제 집중이 안 돼서 쓸데없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이제. 혹시 이제 집중이 안 된 분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되겠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 그 말은 하나님의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얘기하는 거죠. 악한 영들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움직인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얘기는 사울에게 악신이 들렸는데 그게 하나님의 뭐가 있다? 계획이 있다 그 말이에요. 계획이 있다. 물론 사울이 악신이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과 그런 데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그렇죠? 가룟 유다가 예를 들면은 딱 사단이 쓰기 좋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거기 사울 왕이 악령 든 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 할 때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면은 모든 문제와 사건의 원인이 누구냐고요. 원인이 나냐 하나님이냐. 근데 우리는 거의 모든 원인을 나에게 돌리죠. 내가 잘못했다면서. 그렇지. 천주교에서 말한 것처럼 내 탓이로소이다.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내 탓이로소이다. 그러면 네 탓이기 때문에 네만 잘하면 돼.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든 원인,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렸다든지 우리가 범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줬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범죄는 내가 하고 넘어지기는 내가 넘어졌지만은 궁극적인 것을 놓고 보면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건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왜? 원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랬지요. 이제 그 사울이 악령이 들었는데 다윗이 수금을 켜면서 찬양하니까는 악령이 떠나갔어요. 이런 일이 가능하냐? 가능하죠. 또 성경에 기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요. 이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이 가능하냐? 가능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가능한가 그 말이잖아요. 가능한데 누구에게 가능한가? 자, 첫째로 수금을 켜고 찬양할 때 사울 왕에게 붙었던 악령이 떠나갔는데 이거는 누구나 가능해요. 누구나 가능한데 그 누구나가 갖출 조건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누구나 가능하지만 누군가가 갖춰야 될 조건. 그 첫 번째가 절대 불가능이 뭔가 이해돼야 돼요. 절대 불가능이 이해돼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제 치유 시대다 이러죠. 치유 시대다. 왜 치유 시대라고 하죠? 지금 메시지의 방향이 계속 치유에 관계된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 시대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치유 시대라고 했을 때 주로 지금 많은 삶이 이렇게 무너져 있잖아요, 사람들이. 거기다가 여러 가지 이제 질병들. 그럼 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삶이 무너지고 건강을 잃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잖아요. 주로 기도해라 이제. 근데 사실 여러분, 삶이 무너지고 몸이 병들었을 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삶이 회복되거나
병이 낫지는 않죠. 그죠? 기도했더니 병 낫고 그럽니까? 안 낫잖아요. 그게요. 자, 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들이 뭐지요? 깊은 기도를 얘기하죠. 삶이 회복되고 건강을 회복하려면은 깊은 기도가 필요하다. 그렇죠? 이 깊은 기도란 말은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영적 서밋 시간을 가지라 그 말도 되겠지만은 깊은 기도란 말은 삶을 한번 정리해봐라 그 말이에요. 삶을 한번 돌아봐라. 깊은 기도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답 나온다니까 금방. 내가 삶에 문제가 왔고 몸의 건강을 잃었는데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낫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고 내 삶을 정리를 해보니까는 답이 나오잖아요. 아, 이래서 삶이 무너졌구나. 여기서 내가 이 건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출발점이 있었구나. 그게 깊은 기도라니까요. 물론 지금 깊은 기도란 말은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영적 서밋 시간을 가져라 그러냐 깊은 기도를 하는데 깊은 기도를 또 다르게 한번 이해를 해보라니까 사실적으로. 그렇죠? 자, 여러분 설레요? 깊은 기도를 할 때 어떤 게 깊은 기도예요? 깊은 기도를 할 때. 물론 이제 집중 기도인데, 집중하는 기도인데, 집중 기도 돼버리면 모든 문제 끝나요. 집중이 안 돼서 안 끝난 거지. 사실 집중이 된단 말은 하나님께 집중된단 말은 지금 내 문제가 이제 생각이 안 난단 말이잖아요. 그럼 끝났잖아요. 내가 지금 저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문제인 것이지 문제가 문제로 생각이 안 되면 끝난 거지. 그게 계속 생각이 나니까 문제인 거지. 그게 문제라고 생각만 안 나버리면 문제가 아닌 거지. 생각이 나니까 문제인 거지.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깊은 기도를 했을 때는 한번 삶을 좀 돌아보고 정리해라. 깊은 기도. 자, 깊은 호흡하죠. 깊은 호흡. 깊은 호흡이란 말은 이제 숨을 개처럼 막 탁탁탁 쉬지 말고 좀 호흡을 좀 길게 하라고 말이야. 길게. 그러니까 호흡을 길게 하려면은 이 복식 호흡을 할 수밖에 없어요. 호흡을 길게 해야 되니까요. 자, 그러니까 깊은 호흡이란 말은 좀 뇌를 건강하게 만들려고 말이야. 뇌 건강. 그리고 세포를 좀 살려라. 그러면서 깊은 음식 그러잖아요. 이 깊은 음식이란 말은 이제 유 목사님은 음식도 삶아 먹지 말고 뭐라고요? 다려 먹어라. 삶아 먹고 다려서 먹어라. 좋으신 말씀인데 이제 그러니까 깊은 음식. 그럼 지금은 이제 깊은 음식이라고 했을 때 아무 음식 먹지 말고 염분 먹지 마라. 근데 우리가 이제 유 목사님 키 약간 염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 염증이 생기냐 염분이 부족해서 생긴다. 그래서 우리끼리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런 말도 하면 안 되는데 깊은 음식이 뭐냐? 젓갈이 깊은 음식이다. 푹 삭힌 소금 많이 넣고 푹 삭힌 젓갈 깊은 음식이다 이래 했는데 어쨌든 이제 깊은 음식이라는 것은 몸도 좀 살려라 그 말이잖아요. 아무 음식이나 막 째려 먹으면은요 몸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막 맵고 짜고 식고 입에는 맞는데 몸은 죽어. 그러니까 깊은 음식 몸을 살려라. 깊은 호흡 뇌를 좀 회복시키고 세포를 좀 살려라. 깊은 기도는 조금 삶을 돌아보고 삶을 한번 정리해봐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정리해서 삶을 회복했단 말이에요. 이제 무너진 삶을 좀 회복했어요. 그리고 깊은 호흡을 통해서 뇌와 세포를 살렸어. 깊은 음식을 통해서 몸을
살렸어. 그런데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절대 불가능이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가능한 거라니까. 제가 수요일 날 예배 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한 100억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합시다. 인생을 놓고 100억 모으는 거. 그거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렇죠. 가능한 거예요. 그거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100억 모으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100억 모을 수 있어요.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그렇죠. 먹는 것도 하루에 뭐 한 1,000원어치만 먹고 애들 공부도 안 가르치고 부모 돌아오고 형제 그런 거 없어. 뭐. 그럼 악착같이 돈만 모은다 한번 해보세요. 옷도 안 사 입고 그냥 주워 입으면 되잖아. 그러면은 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 100억을 모은다. 그런 거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가능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다 끝냈다라고 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해는 하고 있지만 실제 그렇게 안 한다니까 지금. 실제 돈 100억이란 것 때문에 이걸 붙잡고 다 끝냈다 100억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다 끝냈다 건강회복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수금을 키우면서 찬양했는데 사울 왕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갔어요. 가능하냐? 가능해요. 그런데 누구에게 가능하냐고 말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예배 시간에 대표기도 하는 사람이 맨 마지막에 거의 다 무슨 기도하죠? 오늘 호산나 성가대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그러잖아요. 그 가능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거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악령이 떠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러면 누구에게 그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절대 불가능이 뭔가가 이해가 돼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거의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가능한 것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이 뭐냐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 사람이 찬양할 때 악신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찬양할 때. 자, 무슨 말이냐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응답을 못 받으니까는 죄 가운데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그대로 빠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죠? 당연하게 죄의 아비가 마귀 사단이기 때문에 요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냥. 나중에 지옥 가겠지만은 지금 지옥 배경 아래 살고 있어요. 절대 불가능 이거는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가능의 길을 열으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길을 열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한번 성경 펴봅시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3장 10절에서 13절이에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라 그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요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어요. 자, 성경 한 군데 더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3절 18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담을 뭐 했다고요? 그 담을 헐어버렸어요. 에베소서 3장 2장 13절 18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절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이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어요. 내가 다 이뤘다, 다 끝냈다. 말하자면은 그리스도께서 해결을 해버린 거예요. 자, 자꾸 해결하잖아요. 해결하지.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우리는 해결 능력이 없다니까요. 해결하는 것은 해결해버린 것을 보고 해결하고 그래요. 우리는 언제든 자범죄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반성은 할 수 있어요. 반성. 아, 내가 이걸 잘못했다.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그런 반성은 할 수 있어도 실제 그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 말은 반성하란 말이 아니에요. 해결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해결하니까.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와 모든 재앙을 끝냈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하나님의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라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마귀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꺾어버려요. 이거를 합친 단어를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의의 죄를 담당하신 참 제사장. 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 왕. 절대 하나님 못 만납니다, 우리가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참 선지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인간 문제는 불가능해요. 그 인간 문제가 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게 응답인데 이 응답을 받을 수 없다니까요. 이 응답을요.
그러니까 천하를 다 자기 소유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저주받아요. 그 사람 멸망받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가능해서 하나님이 그 불가능한 것을 해결할 절대 가능한 길을 열으신 겁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3장 16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 얻었냐니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수금을 키우면서 찬양했는데 사울 왕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갔다니까. 그럼 이거 가능한 일이냐?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얘기요. 문제를 진짜 문제를 문제로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조건은요.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붙잡고요. 그 사람은 아무리 찬양해도 안 돼. 진짜 문제를 아는 사람, 절대 불가능이 이해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막 이게 병 나으려고 그러고 우리가 지금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하고 그거는 문제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불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리스도가 오셔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 오셔도 해결할 수 있다니까. 그리스도가 오지 아니하면 해결할 수 없는 그게 절대 불가능한 거라니까요. 그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그걸 해결할 절대 가능한 길을 여는 겁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엘리야로 에레미야로 세례요한 선지자로 안 돼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 자, 두 번째로, 자, 이래 됐으면 이제는 치유를 체험해라. 치유. 여기서 체험이란 말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 이해예요. 이해.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치유는 없어요. 치유를 이해해야지.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이고 사람에서 치유가 어디 있어요? 치유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치유 체험해라. 자, 성경은 사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우리의 구원.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약속. 자, 그리고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약에 약속된 우리를 구원하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구약에 약속된 구원자다. 그거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제 그 약속한 것을 성취하셨잖아요. 내가 다 이뤘다. 그 말은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 말이잖아요. 성취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죽고 부활하신 것은 그 사실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4절에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선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죽음과 부활은 이제 확증한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서 나머지 사도행전부터는 무슨 얘기죠? 이 사실의 증인들의 삶이잖아요. 이제. 성경은 뭘 약속하고 있냐면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 구원자를 보낸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그다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성취했어요. 그리고 부활했단 말이요. 확증한 겁니다. 나머지는 증인의 삶이에요. 이제 이게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치유 체험이란 말은 요 사실을 믿는 것이 치유예요. 그렇죠?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영혼 구원이라니까.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이게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신념이지. 그렇죠? 구약에 약속하셨어. 구원자 오겠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그 약속된 자라는 것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실제 십자가에서 그 약속하신 것을 성취했어. 부활하심으로써 확증한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래요. 영혼 치유.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의 삶, 우리의 몸에 이제 몸 치유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우리의 몸이 치유되어지는, 다른 말로 하면은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는 거예요. 영혼은 구원받았지만은 삶이 지금 무너져 있고 건강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럼 삶도 치유하고 우리의 몸도 치유해서 건강을 어디 하지? 이거는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는 것인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말이라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삶을 치유하고 몸을 치유하려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서론부에 얘기했던 것처럼 깊은 기도를 해라. 깊은 기도. 한번 삶을 정리하는 그런 깊은 기도를 해라. 이렇게. 자, 깊은 호흡이라 할 때는 뇌를 살리고 세포를 다시 살려라 그 말이에요. 깊은 호흡을 통해서.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깊은 음식. 그건 뭐지요? 깊은 음식이라는 거는요, 지금까지 몸을 살리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까지 몸이 병든 거는요, 거의 내가 먹은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요. 그래서 깊은 음식, 그 말은 압니다, 본인이. 의사가 얘기하면서 본인이 알아요. 내가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뭐 건강한 사람이 아무것도 막 먹으면 되지만 병든 사람은 알아요. 자기가 내가 먹어야 될 것이냐 안 먹어야 될 것인지. 그래서 빨리 몸도 회복시켜라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누구지? 권사님. 응? 한혜경? 한혜경. 우리 한혜영 권사님 같은 경우는요, 병원에서 주사 놓으면서 이런 거 하면 된다니까요. 주사 놓으면서. 아니, 병원에 예를 들어서 뭐 하루 있다 간 사람들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그거 한 일주일 넘어가면은 쉽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 이렇게. 요 세 가지만 얘기해도 돼요. 이렇게. 한번 그 의사 말도 이제 들어야지. 약도 잘 먹어야 되고. 그런데 당신이 아플 수밖에 없는 이런 당신의 어떤 삶이 있었을 거다. 그럼 한번 삶도 여기 약 주사 맞고 의사 처방 받고 하면서 한번 돌아봐라. 그런 얘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호흡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우리 몸이 뇌 지시를 받게 돼 있는데 뇌가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니까요. 뇌에 문제가 와야, 사실은 발가락에 문제가 온 것 같지만은요, 발가락 베고 그런 건 말고 발가락에 심각한 문제면은 뇌에 먼저 문제가 왔었어요. 뇌가 병들었다니까요. 그런 얘기, 음식 얘기. 그러면서 이제 기회가 되면 복음 얘기하고요. 이렇게. 자,
치유를 체험해라 그 말입니다. 치유를 체험해라.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책이에요. 영혼 구원받은 삶이 무너져 있고 이런 건강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요 삶도 정리하고 뇌도 살리고 세포도 살리고 음식을 통해서 몸도 살려라. 자,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냐? 삶의 기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면은 38년 된 병자를 치유했잖아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고 나서 요한복음 5장 14절에 뭐라 하냐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다시 죄를 범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계복음 하라 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안에서는 이해가 안 돼.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하니까는 모든 생각, 그렇죠? 우리의 모든 계획 그것을 싹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라. 지금부터 어떻게 살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삶을 살아라. 되게 이제 뭐 신학을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한테 신학 공부를 왜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은 거의 한 90% 정도는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목회자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죠.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는 목적이 목사 되기 위해서. 근데 원래 신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목사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신학 공부하는 데도 목사 될 수 있어요. 이제 교단이 생기고 뭐 이렇게 이제 조직이 생기다 보니까는 그 교단에서 인준을 받은 목사가 되려니까 신학을 공부한 것이지 원래는 신학 공부 안 해도 목사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이 목사 되는 절대적인 과정은 아니에요. 그럼 신학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신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접근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신학을 왜 공부하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는 거죠. 이게 신학이 없으면은 환경을 통해서 내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돈이 필요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건강이 필요한 줄 알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도록 해요.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면은 삶이 치유됐다라는 내 삶이 치유됐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삶이 치유됐다는 증거. 그게 이게 되는 거예요. 다락방. 내 삶이 치유됐다는 증거가 뭐냐? 어떻게 나타나느냐? 다락방.
그 다락방이란 말이 내 문제의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다. 이걸 되는 걸 보고 다락방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요. 그게 다락방이잖아요. 내 삶이 치유됐다는 증거가 뭐죠? 이제 만남. 이 만남을 절대 만남. 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만남이다. 그게 치유잖아요. 삶이 치유된 게. 그렇죠? 아니, 우리가 삶이 치유됐다 했을 때에 부부가 이렇게 삶이 치유됐다는 증거가 뭐죠? 아, 하나님이 만나게 했구나. 그렇죠? 자꾸 뭘로 오해하냐면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면은 이렇게 너무 잘 통한 것이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거라는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했다고 해서 너무 잘 통한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붙여줄수록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준 관계일수록. 그게. 아, 진짜라니 그러네. 그게요. 그러니까 이 만남. 아, 절대 만남.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누구지요? 빌립과 에디오피아 구수의 만남. 하나님의 만나게 하십니다. 절대. 이걸 보고 삶이 치유됐다는 거예요. 삶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이 치유됐나, 치유되지 않았나? 아, 내가 가진 문제의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답이 나와야 그게 다락방인데 그게 치유라니까. 그게 삶이 치유된 거예요. 아, 만남. 절대 만남이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이구나. 그게 보여야만 삶이 치유잖아요. 그게. 자, 집입니다. 집. 전부 지금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 개인, 만남, 집.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뭐라 하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집이 뭐예요? 여기서 복음의 말씀 운동하고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치유예요. 삶의 치유. 그렇죠? 아니 여러분 집이 막 오만 외국 수입 그 가구로 가득 채워놓고 집에 없는 것이 없고 그게 가정 치유가 아니라니까. 그 집에서 복음의 말씀 운동을 하고 거기서 제자를 세우는 그 집이 치유받은 집이라니까. 삶의 치유의 증거예요, 이게요. 자, 업. 아, 하나님께서 나의 이 작은 기능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렇죠. 작은 기능을 하나님 쓰신 겁니다. 그게 지금 삶이 치유됐다는 증거예요. 나는 작은 달란트를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 그걸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게 한다니까요. 그게 치유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에 룸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고 그랬지요. 그 지역에서 절대 비밀을 가지고 있는 집이야. 그 지역에서요. 룸바의 집. 룸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자, 여러분이 삶이 치유됐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답이 나와야 그게 삶이 치유된 거예요. 만남,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구나. 집, 복음 말씀 운동, 제자 운동하는 것이구나. 업, 작은 기능인데 이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구나. 내가 사는 지역, 이 지역에서 사람 살리는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집은 우리 집밖에 없구나. 여기에 삶이 치유된 거라니까요. 이렇게.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찬양 전문인 다윗의 CVDIP. 찬양 전문인 다윗의 CVDIP. 자,
다윗의 언약이죠. 성경을 얼른 찾아보십시다. 시편 4편. 자, 시편 4편 보면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자,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크게 다윗이 붙잡은 커버런트 언약이요. 하나님이 나의 의다. 이렇게. 자, 시편 17편 1절에서 3절 보면은요. 여호와여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보세요. 다윗이요 어느 정도로 언약을 딱 붙잡았느냐면은 밤에 은밀하게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를 감찰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대. 왜 그랬겠죠? 다윗의 의인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죄를 찾지 못하지.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의로 드러내려고 하니까 죄투성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되니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의라. 그러니까 찬양 전문인 다윗의 시 커버런트가 뭐냐? 하나님이 곧 자기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윗의 비전입니다. 다윗이 뭘 봤죠?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을 통해서도 뭘 봤어요? 악령의 역사를 본 거예요. 지금요. 악령의 역사. 그래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울 때도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뭐라고 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뭘 알았단 말이죠? 영적 싸움인 걸 아는 거예요. 저 블레셋 장군 골리앗 배경 악령. 그래서 그 악령을 꺾을 수 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면은 다윗이 칼 가지고 가고 창 가지고 가야 된다니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랬어요. 전 세계의 모든 현장이 뭘로? 악령으로 충만해요. 그래서 시편 2편 1절로 4절 한번 보세요. 시편 2편에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랬죠. 완전히 세상이 악령이 사로잡혀 있어. 필요 없다.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그 언약이 필요 없다. 그게 찬양 전문인 다윗에게 비전이 된 겁니다. 그게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다윗의 드림, 꿈은 뭐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시편 78편. 자,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이에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지하시며 전장을 지키시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러니까 목동하면서 다윗은 뭘 키웠어요? 자기의 꿈을 키운 거예요. 목동하면서. 목동하면서 다윗은 자기의 장점을 다 살린 겁니다. 목동하면서. 왜? 하나님이 다윗의 의라.
그런데 지금 현장과 시대는 악령 충만해. 그렇죠? 하나님이 의인데 지금 세상은 악령 충만. 이 속에서 나온 다윗의 꿈, 그 꿈을 목동하면서 그 꿈을 키운 겁니다. 그게 다윗의 꿈, 드림.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의 이미지. 자, 다윗의 대표적인 시가 시편 가운데서 시편 1편이에요. 대표적인 시가요. 거기서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지요. 말씀 묵상. 자, 보세요. 다윗의 언약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악령 충만해요. 그래서 이 언약과 지금 현장을 놓고 다윗에게 지금 다윗이 붙잡은 기도 제목, 그 꿈이 뭐냐? 그 꿈을 지금 목동하면서 키운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이 꿈을 키운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이미지, 영적인 힘을 얻는 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이 간단하게 나오죠. 플렉티시. 이게 이제 실천인데 다윗의 오늘입니다. 그 다윗의 오늘을 표현한 게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이에요. 다윗의 오늘을 표현한 게. 그러니까 오늘이란 말은 내가 늘 얘기 안 했습니까? 투데이 오늘이 아니고 다윗이 문제를 만난 그게 오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만난 문제 그게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이 다윗의 오늘을 표현한 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4절 보니까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에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인생 살면서 위기, 여러 가지 갈등, 말하자면은 사울왕, 골리앗, 자기 아들 압살롬, 그게 싹 작품이 남았어. 작품으로.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에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의가 하나님이라. 그렇죠. 근데 지금 세상은 악령 충만해. 그래서 이 언약과 비전을 놓고 다윗이 양을 치면서 자기의 장점을 살리면서 꿈을 키우는 거예요. 그냥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힘을 얻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어느 정도 붙잡아도 주야로 묵상하는다. 그리고 누구를 만났다. 그러면서 사울왕이라는 오늘을 만난 거예요. 그 악한 악령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장군 골리앗이라는 오늘을 만난 거예요. 자기 아들 압살롬, 이거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그런 압살롬 아들을 만난 겁니다. 그거를 표현한 게 시편 23편 내용이라니까요. 특히 23편 4절에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에 당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뭘 부었다? 기름 부었어요. 그랬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그게 다윗의 오늘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윗처럼 이게 되어진다면은 어떤 오늘을 만나도 그런 고백이 나오겠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죠. 근데 여기 안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예? 내 잔이 깨졌나이다. 안 그렇습니까? 내 잔이 넘치기 아니라 내 잔이 깨졌나이다. 내 인생이 끝났나이다. 그러겠죠. 근데 요걸 해왔다면은 이 오늘은 다윗처럼 똑같은 고백하겠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에 당하지 않을 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러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결론. 1강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우리 호산나 성가대에 찬양하는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찬양대원들의 CVDIP 찾아야 되겠죠. 찬양 전문인 다윗의 CVDIP라니까요. 자, 여러분의 또 이거는 여러분의 현장을 놓고 내가 찾은 것이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호산나 성가대 우리 찬양대 여러분들의 CVDIP 여러분의 커버런트 언약이 뭐냐? 시편 96편 1절에서 2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리고 98편 1절 4절에도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자, 여기서 새 노래라고 해서 새 노래. 새 노래. 그 새 노래가 뭐죠? 새 노래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새 노래. 그래요. 새 노래. 그러니까 우리 성가대 여러분들의 커버넌트 언약이 뭐냐? 새 노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노래하는 겁니다. 언약. 자, 그러면 여러분의 비전은 뭐겠어요?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비전.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렇죠. 이제 여러분이 가진 비전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루리로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이제 드림 꿈입니다. 성가대원의 CVDIP 꿈이 뭐냐? 자, 시편 89편 1절.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자, 시편 92편 1절로 3절에도요. 92편 1절 3절에 지존자여 심연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드림, 이 꿈이라는 거는요, 기도 제목이면서 나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 여기서 다윗이 지금 자기의 꿈을 어떻게 표현했죠? 아침에 주의 인자를 만나고 밤에는 주의 성실을 체험케 해 주옵소서. 그게 다윗의 기도 제목이면서도 그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네 번째, 우리 찬양대 여러분의 이미지. 그게 시편 150편 이미지. 자, 시편 150편 뭐 이제 읽어보시면 그럼 뭘 얘기하고 있죠? 모든 것을 찬양으로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찬양으로. 예.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이게 이미지. 자, 그러면 뭐죠? 이제 플렉티시.
이거는 이제 실천이란 말인데 오늘이란 말이에요. 오늘 뭘 실천할 거냐고 말이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주일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6장 23절 이게 여러분들의 오늘이 되는 거잖아요. 작품. 그렇죠.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대표교회는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고 그게 오늘이 되는 겁니다. 그게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찬양대의 CVDIP 언약이 뭐냐? 새 노래로 노래하며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찬양하는 것이다. 언약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런 비전은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더라. 그 시편 100편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내 꿈은 뭐냐? 꿈은 아침에 주의 인자 복음을 만나고 밤에는 주의 성실 복음을 체험케 하옵소서. 그게 내 기도 제목이라니까 이제 여러분의 기도 제목. 그럼 이제 이미지가 뭐냐? 모든 것으로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오늘 주일날 호산나 성가대가 찬양한다. 그 찬양을 통해서 악신들이 떠나가는 그렇죠. 귀신들이 물러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번에 좀 여러분들이 뭐 프로그램 보니까는 아침은 간단하게 먹고 점심에 고기 구워 먹고 이제 그것도 이제 집중인데 집중해서 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번에 꼭 이걸 찾으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CVDIP 이걸 찾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번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언약이 보여야 돼요. 그러면서 이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절대 시간표가 보여야 돼요. 그게 비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시간표 속에서 나오는 뭐지요?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를 어디서 찾을 것이냐? 그게 다요. 나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그게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 그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 이 언약과 세계 복음화 속에서 내가 보여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힘이 나죠, 사실은. 그때에 성령 충만 받아라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 이 땅에 있는 힘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위에서 주시는 힘이라야만 되는구나.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미지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세계복음의 시간표. 요 속에서 내 정체성이 보였어. 그러니까 무슨 답이 나오죠? 아,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겠다고 그랬구나. 그래서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요. 육신적인 사람은 영적인 힘을 얻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오늘은 응답 정도가 아니라 작품이 돼요. 무조건이요. 그런데 요 과정이 없이 오늘을 만나버리면 오늘은 진짜 쉬운 말로 조지는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사는 게 아니야. 이게. 그런데 요 과정을 통해서 오늘을 만났다. 무조건 응답이요. 그래서 이번 집중 통해서 꼭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언약, 비전, 꿈 그리고 이미지란 말은 요 세 개를 놓고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요? 이 세 개를 뭘 해야 될 것인가? 요 답 나와버리면 매일 오늘은 응답 속에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번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런 기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중 시대에 또 우리 성가대원들이 중요한 시간을 위해서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찬양 전문인 다윗이 오늘 사울 왕에게 악신이 역사할 때 다윗이 수궁켜며 찬양하면 그 악신이 떠나간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찬양이 이해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가대가 찬양할 때에 사울에게부터 악신이 떠나간 것처럼 예배 참석한 자들에게 붙은 악신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결박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